창세기 강해 2권 91강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롯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람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거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도움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셔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깊은 교만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제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죄 속에 빠져서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교회에 가면 가책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시 전과 동일한 죄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 가서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울고 나면 역시 죄를 짓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기도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깊은 죄 속에 빠지게 되었고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끝나고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그 문제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경을 자주 읽었고 성경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로운 기도 속에 젖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고통하지 않았는데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죄악에서 멀어졌고 하루하루 복되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저를 바꾸신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 어두운 생각과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곤 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시자 그것도 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섬기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방송을 하고 책을 내는 일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의지나 각오나 결심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온전한 변화요, 온전한 신앙이요, 온전한 은혜의 삶입니다. 롯은 문 밖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능력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쉬어야 하는데 믿음에 익숙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못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낭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이 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 뒤 여전히 자기가 그 문제를 쥐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은 명을 어김없이 순종했던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무엇을 갖추어서 돌아오려고 해도 가지고 올 것도 없었던 탕자, 추하고 더러운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죄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를 섬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며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신앙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사탄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사탄에 이끌려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잘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절망하기에 지금 주를 위해 일을 잘했다 해도 얼마 갖지 못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선하게 살지 못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맺는 열매는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가증스럽고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되니 하나님이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버릴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제 마음에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말씀이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악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약이나 음란한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깊은 죄 속에 빠져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에 져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입으려면 먼저 항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복하지 않고 싸우는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란한 삶을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저는 너무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나 능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참된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고 변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